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부와 2부로 나누어 또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아마 지금 이 2부 예배 때는 또 우리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그 가정에 또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꼭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자가 키트, 나는 재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자가 키트, 나는 재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마치신 분 제가 끝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글자도 안 보세요. 1부에서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진통제, 네. 진통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서중하나페이의 청년 선교사들을 좀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순서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갖춰놓은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선교사 교육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 전날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그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얼마 전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이게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우리 모여있는 선교사들이 내일 교육이지만 급하게 가서 코로나 검사를 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평일에 이제 보건소들이 업무를 하지만 일요일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하는 곳을 찾아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인 저도 내일까지 오기 전에 꼭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저기 양주, 동두천 다 찾아봤는데 일요일 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잠깐 하는 곳이 서울의 노원구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쁜데도 아침에 노원까지 가서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코로나 검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역시나 음성이죠. 그리고 검사를 다 마치고 교육을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목사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교회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꼭 한번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려고 하니까 참 귀찮아요.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보건소가 접수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귀찮아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예요. 오늘 제목처럼 자가 키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집에서 여기에 있는 면봉을 코에 대고 한번 이렇게 찌른 다음에 액에 넣고 정해진 곳에 딱 그 방울을 떨어뜨리면 15분 뒤에 제가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닌지가 딱 나옵니다. 2줄이면 확진이고 1줄이면 확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나와요. 그랬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스스로 제가 어디에 가거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가 알아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가 키트지요. 여러분, 제가 근데 요거를 조금 활용하고 사면서 한 가지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권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 하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를 뭐 하라? 확증하라, 시험하라, 판별하고 분별하라, 체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다 재림 성도들인데 여러분,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해도 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림 맞을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뭘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치신 분들, 그렇다고 말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그나마 재림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을 뭐로 판단하십니까? 뭐가 키트예요? 뭘로 좀 체크하시겠어요? 마음의 평안. 아, 네, 집사님. 아, 좋습니다. 또 정답이죠. 또요, 우리 서영희 집사님 뭐로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냥 뭐 만나보다 그냥 이렇게요. 네. 조금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자가 키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딱 보시면 내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것과 연결되는 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특별히 2장, 3장은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 예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는요 7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7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참 특별한 건 우리는 이 7교회에 대한 더 깊은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죠. 그냥 그 당시의 7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이 교회는요 각 시대를 뜻하는 시대입니다. 시대. 에베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이게 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AD 31년이 중요합니다. AD 3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라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시간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모든 7시대의 7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근데 오늘 이 모든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 한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마지막은 항상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각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별의 핵심은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십니까? 지금도 말씀 뭐 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죠? 그럼 잘 순종하는 거네요? 그죠?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원어를 좀 읽을 때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원어를 알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헬라어에 귀로 듣다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근데 그 듣다라는 여러 개의 말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아쿠오라는 말이에요. 아쿠오. 근데 그 아쿠오의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이래요. 이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아쿠오는요,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듣는다라는 아쿠오라는 말의 핵심은요, 어떻게 듣는가, 듣는 자세, 마음가짐에 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대하는 자세,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아, 이거 명언이죠.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아요. 사울에게 신장, 그거 안 본다. 뭘 본다?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중심을요, 한 책에 설명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은 원어로 레프 혹은 레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원어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옮겨보면 이건 뭐다? 동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말씀 나오면요, 그냥 중심은 마음이야 생각이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건 사람의 동기. 오늘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나오신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오늘이 성전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드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가 키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증언입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있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에서 뭘 얻지 못한다면, 다시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뭘 얻지 못한다면,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데 뭐가 없고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뭐한 거다? 헛된 거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자가 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기쁘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일을 맡을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나왔나, 헌금을 많이 드렸나, 성경 지식이 많나, 신앙을 오래 했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 그걸 보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사건들 계속되는 표현은요,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무슨 관계?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게 이겁니다. 내가 안식일 빠지지 않고 안식일 잘 지켜, 물론 그것도 바른 관계지만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마쳐야 됩니다. 하던 거 좋은 거 멈춰야 돼요. 기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되어 있는 거야? 준비되어 있는 거야. 바른 관계. 말씀과 영적인 것들을 대하는 자세, 즐거움, 기쁨. 교회 가는 게 막 기쁘고, 안식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요, 막 기쁘세요? 안식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오십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근데 이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되고 정한 본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뭐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에 대한 말하기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임하던 교회에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요, 한 달에 설교를 제가 24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30일인데 24번은 거의 매일 한 거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설교를 한 20-30분씩 하고 화요일 금요일 설교도 하고 이렇게 세보니까 24번이에요. 여러분, 설교 한 번 하는 게 쉬울까요? 곽 집사님, 설교 한 번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혹시 그거 쉽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저희 어머니 저한테 맨날 전화하면, 야, 그거 설교 그거 그냥 평소에 말씀 읽은 거 가지고 나가서 하면 되지, 그거 뭐 준비하는 게 어렵냐, 늘 그러세요 저한테. 근데 저희 어머니를 한번 여기 초청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질 못해서 답답합니다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달에 24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설교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바른 관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일할 때 나한테 교회 일 맡겨진 거 너무 힘들고 과중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는요, 그런 분들이 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맡겨진 일이 무겁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만 서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즐거워진다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가의 여부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나의 즐거움에서 나와요. 영적인 일에 대한 즐거움, 영적인 일에 대한 흥미, 영적인 일에 대한 감사, 거기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가 없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우리가 끝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일, 영적인 일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51편에 우리가 교독하여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근데 이 빨간 부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라 말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프를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에 관한 시를 적는 거. 그게 그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요, 스스로 느끼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면요, 왜 사람이 영적인 일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면 요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 해결하라? 죄의 문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즐거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 범죄 이전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에 흥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흥미를 잃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다윗은 말하죠.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각자가 연약한 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기심의 문제, 탐심의 문제, 자기 자랑의 문제나 혹은 또 다른 죄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끊으세요. 고쳐야 할 게 있으면 고쳐야 돼요. 더 충실히, 더 열심히 해야 할 게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영적인 일이 즐겁지 않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그 즐거움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다윗의 사실은 시편 51편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다윗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 D.L. 무디 있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D.L. 무디. 이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시카고 대화제가 났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한 곳이 탔어요. 시카고에 가니까 여기까지가 대화제로 탄 곳입니다. 근데 도시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곳이 타버렸어요. 근데 그때 안타깝게 이 무디 목사님이 담임하던 그 큰 교회가 불에 다 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가장 속상한 게 누굴까요? 무디 목사님이에요. 거의 이 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낙심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우울해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을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대로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낙심해 있는데, 목사님 잠깐 영국으로 가서 휴가를 좀 보내고 오세요. 조금 바람도 쐬고 생각을 조금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국 가서 휴가 좀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마지못해 교인들이 그러니까 휴가를 갔습니다. 영국으로 쉬러 갔죠. 근데 영국에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 집회를 하자 그랬어요. 또 설교해달라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알겠다고 하고 그 교회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집회가 아침 집회가 있고 저녁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하는 날 아침에 가서 한 500명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거의 3분의 1이 꾸벅꾸벅 졸아요. 딴 때 같으면 막 열심히 적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적어요. 먼 산 보고 있습니다. 다들 시계만 봐요. 설교 언제 끝나나.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끝내고 내려왔어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 무디 목사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차라리 그냥 쉴걸, 휴가나 보낼 걸, 괜히 설교한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요, 설교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언제 또 해야 돼요? 그날 저녁에 또 해야 돼요. 저녁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 자신감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주눅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취소합니까?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저녁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500명의 똑같은 성도인데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하나하나 무디 목사님의 입모양을 보면서 설교를 다 적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무디 목사님 설교의 마지막에 말하기를,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결심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요, 몇 명 일어났을까요? 500명 다 일어났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 놀랬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혹시 내 말을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다 앉으라고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결심하실 분들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몇 명 일어났어요? 아멘 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뭔 차이일까요? 아침과 저녁 똑같은 교회입니다.
말씀 듣는 똑같은 교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설교했어요. 근데 아침과 저녁에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아침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그 여인의 언니가 있었는데 몸이 아파요. 아파서 교회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위하여 아침을 차려주면서 이 동생이 얘기하기를, 언니 오늘 교회 아침 예배 갔는데 오늘 미국에 있는 무디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무디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교인들 반응이 그냥 그저 그랬어. 근데 이 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손뼉을 치면서, 내가 오래전부터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구나. 근데 동생한테 말하기를, 야 동생아, 나 지금 밥 안 먹어. 밥 차린 거 다 치워줘. 내가 지금부터 오늘 저녁 집회 때까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에 큰 기쁨과 감동을 얻는 일을 위하여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더니 저녁 집회 때까지 언니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요,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500명의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했는데 기도 몇 명이 했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여인이 마음속에 성도들이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500명의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듣는데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되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일이 기쁨이 되기 원하세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목사가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원하시죠? 원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으로 매일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일에 흥미를 갖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즐거움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한 여인이 기도했더니 500명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다윗이 기도했죠.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51편 똑같은 장에서 한 기도 가운데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죄인입니다. 그 기쁨이 없어요. 지금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도 벅찬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서약하기를 뭐라고 결심하냐면, 하나님, 제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본인의 신앙 유지시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껏 봉사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일이나 어떤 것이랄지라도 영적인 일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나왔던 말씀이 있죠.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의심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던 때를 잘 보면 언제냐면요, 침례 요한이 어디 있었을 때일까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특별히 감옥에서 침례 요한은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침례 주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기를 등한히 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영적인 일을 충실히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돼요. 영적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죄의 문제를 뭐 하라? 여러분, 죄 해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일을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영적인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세 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자, 코로나 우리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기쁨으로 여기는가? 그게 나에게 즐거움인가? 예배가, 말씀이, 봉사가 즐거움인가 아닌가? 그거 보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꼭 여러분들의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를 해결하라? 죄. 그러니까 여러분, 고치고 절제하고 끊어야 할 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끊으셔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는 절대로 재림 준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 끝으로 뭘 하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일을 충실히 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게 여겨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결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인들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